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소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부자와 빈자에 대한 해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 인류 역사에 지금 영원한 숙제는 이 빈자와 부자에 관한 그런 빈부 갈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또 자본주의와 또 이런 그 사회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경제 이론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사유재산을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특히 사회주의 신학의 그 토대가 되어지는 것은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도 사회의 약자와 눌린 자 혹은 가난한 자의 해방에 관한 신학들이고 또 사상들입니다. 이 부와 가난에 대한 해석은 지금 이 세상에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그 시상을 상을 휩쓸은 놀라운 이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주제가 바로 빈부 갈등,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에 관한 내용이죠. 사실은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이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 자체를 제약시하거나 악하고 선하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물질 제일주의로 말미암아서 배금 사상입니다.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집착하고 축적할 때에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그 가치 기준을 제일로 삼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진다고,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도 바로 그런 그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지원했던 그 제자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도 또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고, 바울도 이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던, 선교를 받았던, 비를 받았던 것이죠. 루디아에게 그렇게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그 욥이라는 사람도 동방의 부자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도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가보면은 집이 이렇게 잘 있고, 그리고 또 선주,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던 선주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보면은 부자였고,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갈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것이죠. 탐심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보다도 더 어렵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선험한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주라 하면서 예화를 선한 사마리아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다 팔아서 구제에 쓰는 그런 그 수도사들도 이제 성 프랜시스 같은 사람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물질관에 대해서 이런 그 빈부 갈등의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로봇처럼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모든 것에는
다 이 사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도록 다양성 가운데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화를 갖도록 만들으셨지만은 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기능과 재능과 가진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르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한 자와 열심히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를 분명히 성경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땅히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도 반드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자나 많이 갖고 거기에 따른 소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의 모든 이 격차의 큰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로 보고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한 것이 정치적인 문제이지요.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공산주의를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은 정치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면 그때부터 공의의 정치 그리고 공정한 공평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민주주의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하되 민주주의적인 정치 제도를 갖도록 최대한 애를 쓰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이제는 사라지고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를 갖게 되어진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 혁명이나 피를 흘리고 또 이 강압적으로 이 싸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또 민주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빈부의 갈등을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는 이 남녀의 갈등, 빈부의 갈등, 그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종교의 이 갈등 이런 모든 문제를 갈라디아서 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또한 지주, 주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형제이니라 하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정확히 하시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다스려지는 곳에는 가난한 자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갇힌 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희년의 해가 돌아올 것이다. 새로운 원년의 그 광활한 빛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탐심과 집착, 이 물욕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 욕망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처의 마음을 불교에서는 부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갖는 이런 집착을 버리는 마음 이것이 돌을 닦아서라든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중생 거듭나야만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시민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시 거듭나 영이 다시금 태어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을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왕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성령이 그 마음이 모든 이제 집착에서 모든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런 새로운 태어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예를 잘 들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 삭개오가 물질밖에 모르는 이 물질에 매인 사람이고 또 돈의 탐심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백성들의 등을 쳐서 고혈을 빨아서 착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 발매를 당하는 그런 아주 그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여리고에 예수님이 동네에 왔었을 때 그가 이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간절한 이렇게 열망을 가졌다가 그 사람은 또 난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뽕나무 위를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교훈을 받고 나서 그의 마음속이 변함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색하고 떼어먹고 했던 것을 다 나눠주고 재진 것은 2배로 4배로 갚겠다고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마음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도 거기에 그런 그 모델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재산을 나누고 모든 통용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기뻐하고 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건이 이제 이 공산주의의 그 한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한 가지 관가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잘 모르고 이제 물리적으로 혁명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평등해져야 골고루 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그 국유화 그리고 통제사회 이거에 있어만이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런 이상주의와 이 꿈과 이론은 참 좋지만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상의 꿈을 꾸고 실현을 원했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고 그런 사회를 공산당 선언을 1917년 레닌이 공산당 선언하고 스탈린이 이어받고 그리고 모택동이가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했던 이 세상에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 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나서 그 뒤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공산주의 남아있는 이 원론적인 공산주의 하고 있는 이 이북은 어떻습니까? 소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동굴아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해체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더욱더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산주의로 인해서 이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지고 1억만 명 이상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그 침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수백만 명의 사람이 동족 상잔이 일어나 죽고 그랬습니까? 또 지금도 이 핵무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이런 진정한 나눔과 평등을 가져오고 공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유토피아가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화 좌파로 극단적으로 가는 길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아니라고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빈자에 대한 해석을 성경적으로 또 약간의 그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